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독서하고 복음이 길죠? 그래서 독서 복음이 길기 때문에 강론도 길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원과 하늘나라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인 지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현세적 구원의 핵심 사건입니다.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갖도록 해방의 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해방의 날에 대한 예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받는 의인인 자신들의 구원과 박해하는 원수인 이집트인들의 파멸을 기대했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대로 이집트인들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어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고 지에서는 말합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선인들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 몰래 희생 제물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라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파스카 음식을 먹으면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고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인 하늘나라를 차지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기꺼이 하늘나라를 주실 거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나요? 서로 다른 행복을 누리죠?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고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집에 어디다 숨겨놓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 돈 숨긴 데로 가죠? 아닌가? 내가 큰 돈이나 금덩어리를 숨겨두면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에 마음이 가죠? 안 가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그쪽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여기서 주인은 이 세상 종들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이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종들에게 시중 들어요? 안 하죠? 이렇게 자기가 시키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벌리시고 시중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는 종들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못 들어오게 하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여기 생각하지도 않은 때 언제요? 죽음의 순간. 죽음을 우리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이 언제 올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죽음이 오면 그때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봉사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맡겨진 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처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충실한 자들처럼 연옥이나 지옥에서 불행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은 종은 누굴까요?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많이 알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자들이 연옥이나 지옥에 간다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들 누구요? 비신자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맞는다. 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면은 고통이 그만큼 더 큽니다. 그런데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고통이 적어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잃어버린 고통이 굉장히 더 큽니다. 그리고 지옥에 우리가 가게 되면 천주교 신자의 표시가 나요. 세례를 받을 때 인호가 박히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다 봐요. 근데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인호가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그럽니다. 그럼 성당에 안 다닐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성당에 안 다닐 걸, 주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구원도 못 받을 거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또 사제와 평신도들의 심판 기준과 벌이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느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탤런트 비유 있죠? 탤런트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벌어온 사람 있죠? 근데 1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놨다가 야단 맞은 사람 있죠? 그 1달란트 같이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2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3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갔다면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간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을 겁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은 2배로, 한 사람은 3배로 늘렸으니까 더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준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느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꾸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아는 체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거꾸로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작게 받았지만 더 열심히 그걸 실천함으로써 천국에서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늘의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함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입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죠. 또한 하느님은 믿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늘나라를 주심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물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이란 어딜까요?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도성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나라의 도성을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받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을 살은 것이지요.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 사라, 이제 90이 되어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90에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어서 수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한 그 사람 중에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복자가 됐어요. 1991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20년 2년 전에 2020년 10월 10일에 복자 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지 한 오래지 않아서 15년, 14년 후에 이제 복자 품에 올랐는데 얘가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때요? 자녀가 없죠. 나이는 50이 넘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쿠티스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쌍둥이를 줄 거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9개월 전에 그런데
이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임신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는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본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떠나온 곳 하란, 그 전에 또 갈대아 우르, 이런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본 고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 본향을 갈망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 도성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천상 예루살렘 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외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아들 대신에 양을 바치게 됐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이삭은 상징이다. 누구?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에 의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구원, 현세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자선을 베풀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헌금 내는 거, 교무금 내는 거, 이웃을 돕는 거, 요즘에 이제 우리 바자회를 할 텐데 바자회 같은데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직장 사람들, 나의 친제들을 잘 돌보아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 고향인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마련해 놓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고향인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하늘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아까 강론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린 본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느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천국 가십시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